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땅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살아 돌아온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의 마지막 지역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남쪽에 위치한 이 브엘세바를 거쳐가야 하는 곳이죠. 이처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으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지체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요셉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모든 지역은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했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아래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지만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요셉의 초청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신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꾀를 믿고 자기의 욕망을 중시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서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권을 누리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라고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며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야곱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거기서, 즉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으며 야곱의 장례를 요셉이 치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이스라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훗날에는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여자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실패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5절에서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게 된 야곱이 주저하지 않고 브에세바를 떠납니다. 나아가 많은 야곱의 야곱과 손주들은 애굽까지 걸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이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모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비롯한 이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음을 말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이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임을 확신했기에 온 가족과 가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야곱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길은 복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야곱은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곧바로 애굽으로 날아가지 않고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야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으며 큰 확신을 얻고 애굽으로 향하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